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이제 조금 교인들로 하여금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 딱 맞도록. 그래서 제자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한다. 혹은 팀 사역을 한다. 혹은 이렇게 캠프를 한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묘목을 심는 거다. 그 말은 중요하지만은 뭐랄까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 묘목이 전부 다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는 기대하지 않지요. 그 말은 많은 이렇게 묘목들을 심는 거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락방이고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요성이 좀 다르지요. 이제 그러나 미션홈을 한다. 혹은 이제 전문인들이 모여서 전문교회를 한다. 혹은 어떤 이제 지교회가 생겼다. 이거는 조금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가져와서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심기워진 나무다. 그래서 70인 훈련을 받는 사람 가운데 전도합숙은 다음 줄이 얘기하겠는데요. 전도합숙에서 나오는 목적은 전도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뭘와 같은 거 하니까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요. 거목입니다. 절대로 거목은 움직이지 않죠. 어지간한 큰 나무는 움직이도 큰 거목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거목이 많이 있는 데는 이게 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사태 나고 하는 데가 나무 큰 거 없는 데가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물도 마르지 않고 사태도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가지고 어디다가 포인트를 제일 맞추는 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이 있는데 70인 가지고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 하니까 이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역 책임을 지는 지역 책임자를 70인용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의 지역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도로요. 이 70을 내보냈다니까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지역 목회를 가지고 목사 돕는 자가 됐어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장, 9장, 10장이 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한 이런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조금 생각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 거의 중직자가 그냥 교회에 오래된 사람을 세우는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만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그 뭡니까 장로교 스타일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장로를 절대 안 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좀처럼 된 안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생각이 다 다르겠죠. 뭐 장로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박조준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당하고 난 뒤에 끝까지 지금 장로 안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는 장로교 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으로는 이유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 흘러오는 전체를 뒤바꾸거나 기독교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교회 안에 올바른 전도 제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은 장로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지만은요. 복음이 이해된 교회에서는 장로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막 가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와 있는 나라 숫자대로 장로 세우는 게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지역을 분석해보고 지역에 필요한 대로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장로를 그렇게 해야만 옳게 장로님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거의 장로님들이 제대로 쓰임을 못 받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게 뭐 와서 뭐 교회 와서 뭐 일하고 헌금하고 막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이게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 가운데서 중직자를 다 했다니까요. 이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군도 분명히 새신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70인 요원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8장, 9장 다 있났잖아요. 안수집사로 안 뽑혀도 10장에 있는 피장 시몬 같은 사람은 분명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 안 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9장에 심지어 여자들까지 쫙 깔렸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를 중직자로 안 세웠습니다만은 현장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분명히. 자, 이렇게 여러분 감을 잡아버리면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목회 시동을 걸어야 된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중간한 교회는 단단하게 돼야 되고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하는 교회는 발판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중직자가 서면 뭐 목회에 간섭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본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목사님이 할 걱정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으면 중직자들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제자를 찾으니까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개최 이제 10년 됐는데도 장로 안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만약에 목사님이 인본주의라면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장로 세우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런 놈 만약 인본주의라면 굉장히 문제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장로 될 사람들은 다 갑니다. 왜냐면 이수 본사 안 들을 거니까. 왜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런 중직자가 인본주의에서 되겠냐? 목사님이 인본주의 쓰니까 이렇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감하게 하세요. 가감하면 뭐냐?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전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70인 요원은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세우고 갔다는 것은 여기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모든 전도 제자들은 70인 요원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열쇠입니다. 전부 현장 안에 있다. 글자에 숫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봤는데 71명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찾아봤는데 69명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는 없지만 숫자의 굉장한 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래 남기고 갔잖아요. 70인 요원과 사도. 그거는 이제 목사를 계속 세워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만들고 70인 요원을 찾아서 70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게 반복 지속되는 걸 말해요. 제자 의미는. 제자 삼아란 말은 반복 지속 재생산되는 의미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여러분들이 70인 전도 작전을 쓸 필요 있다. 성경에 70인 요원을 뽑아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당이 아니고 현장을 보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중심이 돼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자, 이렇게 70년 훈련된 사람을 가지고 직분을 준 겁니다. 사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앞으로 지금 우리는 태아부부터 렘넌트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우는 장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장로님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초대교회 세웠던 장로 같은 장로가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잡았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전 지역 책임을 맡았어요. 쫙 깔려버렸어요. 이게 70인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환란이 왔거나 혹 위기 왔을 때 교역자들은 다 잡혀가고 죽고 어떤 사람은 막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0인 요원들이 든든하게 딱 선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중직자들이 복음 깨닫고 70인 섣부리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70인 요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속에요, 이걸 정말로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유가 딱 생기집니다. 그래, 지금 제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어려워도 나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계시면요, 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방법도 나와요.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쭉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거 딱 보입니다. 시간표. 그래, 그렇구나.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 뜻도요, 요것만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요것만 딱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보니까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잘 안 된다. 목회가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일수록.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자살할 겁니까? 안 그래요? 안 될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될수록.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제자를 남기도 옳은 제자를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이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고요. 교회가 문제 와버리면 요래 딱 돼야 되는데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모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따라서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또 문제가 오지만요. 영역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렇게 제자를 다 덮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는 사람을 중요시하지만 사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진짜 제자는 옆에 교회 크다고 해서 가라 해서 가진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고생스럽더라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고생스럽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중요한 제자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한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가이오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버리면요, 굉장한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바울이 고생스럽게 다니다가 브리스가 부부 딱 만나니까 싹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역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준비 딱 해놓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이게 완전 전도로, 이게 완전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족해도 그렇게 나오는 데는요, 아무도 그 여러분의 위치나 사역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런 제자를 차근차근 차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의 결정판은 뭐냐? 전도합숙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숙은 대부분 메시지 대충 들으셨는데요, 새로 받으세요. 장인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좀 간증도 들어보시죠. 장인성 목사님이 전도합숙을 새로 받으시고 하신 표현입니다. 목사님들 다 가서 새로 받아야 되겠다. 이 중직자들이 와서요, 이 새로 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합숙 다음들이 강의하겠는데, 전도합숙은 가능하면 비슷비슷한 부류끼리, 그래야 메시지를 바라주니까요. 좀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모님들 이렇게 모아서 전도합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결론,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제자는 이단이 간다고 해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는 언제 어디에 예비된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사울이 꺾이는 거 보세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거는 복음이라기보다 율법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언제? 영세전에. 어떻게 해요? 감추 있다가. 언제 말입니까?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좋으면 좋지만 그거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좋지만 상관없는 일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완전 보호하시는 제자를 몇 명 만나느냐가 내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얼마나 많은 완전 제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를 데리고 있느냐가 목회 성공 실패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결론 났죠? 그걸 딱 하면 돼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수다 쓰면 슬슬 손해요. 나는 미국 가보고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막 종이요, 종. 사람 종이라. 미국에서 보니까 말이야, 오만 심부름을 다 해요. 막 영주권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해됩니다. 나라 와서 영주권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막 이삿짐까지 막 전부 다요. 저렇게 목사님들 해도 되는가? 평신도 가운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저리 못하게 할 텐데 말이에요. 목사님은 진짜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부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제자.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가 누가 몇 명 찾느냐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를 보고 막 공경하는 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 발악하는 소리예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3명만 딱 있어 보세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지역에 한 명만 딱 있으면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평생의 메시지로 딱 붙잡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주의 사자들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제자를 붙여주옵시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붙여주옵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사명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